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본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마워요 예수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께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고맙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9절 말씀에 너무나 잘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라 칭함받음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죄악이 많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며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내 만족으로 살아갔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고맙다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내가 이렇게 추악한 어제의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또한 그 사랑의 손길로 사도 바울을 바라봐 주셨고 만져주셨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사도 바울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악이 많고,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내가 아무리 방황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나를 이용하려고 들고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떠나겠지만, 세상 사람들 같다면 약속을 어기면 떠나겠지만, 세상 사람들 같다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켰을 때 떠나겠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사울인 시절 그렇게 도망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죄악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방황했다 할지라도,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끝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에 가는 그날까지 이끄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신앙생활 속에, 사역 속에, 또한 나의 삶의 자리 속에 얼마나 많이 남의 할까 부끄러운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까?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다 알고 하는 그런 많은 추악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격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와의 약속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약속에서 1시간 늦었어요. 근데 1시간이 늦었는데 그 사람이 1시간을 기다려줬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1시간 늦은 게 내가 깜빡해서 늦거나 아니면 다른 거 하다가 늦었는데 그 사람이 기다려줬다면 얼마나 미안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1시간만 기다려줘도 그렇게 고마운 게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364일 2018년 기다려주셨어요. 또한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일까지는 이제 365일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인내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끝끝내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자리, 간증의 자리, 기적의 기념비가 세워주는 그 자리까지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부족한 나를 용서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너 왜 그렇게 살았어가 아니에요.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힘들었다면 내가 힘든 너의 마음과 몸을 만져주리라. 굶주리고 지치고 그리고 또한 쓰러졌던 너를 일으켜 세워주리라. 당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갈리하게 찢고 이방 땅으로 갑니다. 방황해요. 떠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예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는 무언가 그 탕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서 안아주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고마워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를 기다려준 것도 고마운데 방황했던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니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족한 나를 끝끝내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그렇게 방황했었는데 기다려주시고 그랬던 나의 그 죄악을 추악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끝끝내 나를 간증의 자리에 이끄셨으니 끝끝내 나를 사도의 자리에 세워줬으니 끝끝내 나를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세워줬으니 끝끝내 나를 승리의 자리에 세워줬으니 끝끝내 나를 감격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세워줬으니 고마워요 예수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방황했다 할지라면 주께 다시 돌아왔을 때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고마워요 예수님. 죄악과 허물과 실수와 낭만과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이 있었다면 예수님 만나서 그 모든 것이 회복과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주님이신 모든 것들로 은혜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고백하며 이전까지 아팠던 모습이 이제는 행복하고 기쁘고 믿음의 간증이 넘쳐 흐르는 내일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2018년은 그 마무리의 예배가 또 2019년을 시작하는 송구 영신의 예배가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기다려준 것도 고맙고 용서해 주신 것도 고맙고 날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를 예배해 준 것 고맙고 죄인된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 맡겨주신 것도 너무 고맙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열심히 일해요.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 재밌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날 기다려주고 용서한 게 너무 좋아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근데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래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래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또한 일터에서도 우리 삶에 정말 열심히들 사셨는데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냐? 내가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은 특심으로 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했다면, 내가 수고했다면, 다른 사도보다 더욱더 수고했다면, 아니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가 수고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내가 수고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끝끝내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물론 잘하셨습니다. 우리 열심히 잘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또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더욱더 열심으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최고로 애쓰셨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특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열심히 일하셨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마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요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사람을 핍박해서 죽이던 사람이 어떻게 감히 사도가 돼요? 될 수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지나간 날에 죄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죽였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7 지사 중에 하나는 그 천사가 같이 빛나는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런 죄악뿐인 사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겠어요? 죄악 때문에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님의 열심히 죄뿐인 사울을 그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고백하는 사도 바울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요 재기 불가능이 된 상태였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내일을 열 수도 없고 그냥 절망적인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도 볼 필요 없는 볼품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나에게 자격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알 때 진짜 기쁜 것이고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부족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장 최고의 은혜의 자리인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천국을 이끄는 그 귀한 일에 나를 사도로 사용하여 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세상에서 뭐 많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뻥뻥 터지면서 잘 되고 그래야 은혜를 체험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작은 소소한 은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은혜는 자격 없는 나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가장 큰 문제인 죄악과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며 가장 큰 은혜의 자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특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사도 바울이 진짜 고마울 수밖에 없었던 건 예수님의 열심은 나와 함께 하시며 끝끝내 승리케 하시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때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NIV는 이렇게 말합니다. But the grace of God that was with me. but은 뭐냐면 그러나요. 앞에 뭐 말해도 이 모든 것들이 but 그러나 내가 많이 수고했으나 그러나 내가 비록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날에 아무리 죄악이 많았고 염려가 많았고 근심이 많았고 실패가 많았고 낭망이 많았고 아픔이 많았고 그리고 또한 상처가 많았어도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를 세워주시고 끝끝내 승리케 하여 주시니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다고 예수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아띠앙 마을, 아프리카 우간다 아띠앙 마을은 영아 순종의 배경입니다. 구루마을 아띠앙 마을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곳에 가면요 정말 눈뜨고는 못 본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내전 때문에 엄마 아빠를 잃은 불쌍한 고아들도 많고요. 그랬던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쟁 속에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원치 않는 그런 질병을 가지게 된, 그리고 또 평생을 그렇게 에이즈로 살아야 되는 불쌍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그 트라우마 때문에 비만 와도, 천둥 소리만 나도 막 온몸을 자절하게 막 간질을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차가지고 가면은 바로 남수단이에요. 아직도 내전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의 감사를 보면은 오늘날 살아있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나 몰라요.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안한 우리나라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아요.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 사고 속에 나를 지켜준 게 감사하고, 우리는 사실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주시며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을 승리케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면 사명 감당에도 능력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힘이 없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힘을 주시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지칠 때,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특심으로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결국에는 영원한 승리의 자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고마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 정말 우리가 수고했어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수고했다고. 어떤 내가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고 환경 주셨고 모든 걸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의 내가 있게 했다고. 그래서 고맙다는 거. 그 무엇보다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수고가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예수님 고마워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 은혜를 알았어요. 자격은 나에게 자격을 주시기 위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특심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 하나님도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날에 기다려주고 죄악부의 날 용서해주고 은혜의 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산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구원하셨고 기다리셨고 용서하셨고 은혜의 자로 이끌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 하셨으니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를 아니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달려간 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나한테 진짜 잘해줬어요. 잘해준 걸 뛰어넘어서 은혜를 끼쳤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끼친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사람들이 나한테 진짜 잘해도 그 잘한 것에 대한 보답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보통 삶이에요. 남편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든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내가 너무너무 나한테 감동을 준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아내를 위해서 선물 사든 뭐라든 아내가 기뻐하는 거 해주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이, 친구가, 연인이, 교회의 누군가가 나한테 정말 그렇게 잘하면은 잘한 것이 고마워서라도 삶으로 그 고마운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갚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끝내 좋은 것을 이끌어주며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우면요, 삶으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쩌면은 지나가는 날 되돌아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고 것을 바라보며 방황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마운 것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너무너무 고맙고, 이전까지 내가 방해했으면 이제부터 잘 살면 돼요. 이전까지 잘못한 거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제 잘할게요. 앞으로 정말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지나가는 데 되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 이렇게 좋은 것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세상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특심으로 사셨는데 난 세상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도 용서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 용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허물을 썼던 것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회복해 주니 감사합니다. 2018년에 모든 죄악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고 2019년 정말 믿음의 간증이 넘쳐 흐르게 시작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 나올 때 그냥 준비 없이 나와서는 안 돼요. 정말 준비해서 나야 됩니다.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다 생각해서 하나하나 적고요. 그 또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 결단을 적어서 그거 들고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기도하게 올려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제 이렇게 잘할게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욱더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과 디모데서 1장,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전하게 더 많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주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그 은혜에 힘입어 열심히 일했을 때 5달란트를 벌었죠. 그때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땅에 묻고 헛되게 살았어요. 그때 1달란트 빼서 그 가장 많이 받은 자에게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주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더 주시기 원하시고 준비하고 예배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와 실패 속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고 회복하여 주고 승리케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조셉 프랜스 목사님의 넘치는 은혜를 책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당신은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다. 명심하라. 당신은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다. 명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방황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헛되게 살 때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불쌍해 보이고 넘어지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슬퍼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온다 할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 삶을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특심으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주께 돌아올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를 용서하시고 끝끝내 은혜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올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작하는 순간에
나 혼자 시작하는 것이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 시작할 때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모든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리고 또한 고마워 예수님을 감격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마무리 하나님을 신으로 고백하고 2019년 감격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